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고 진리는 점점 견고해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낸 것이지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냈지만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서문학 교회는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가난과 궁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급격하게 세속화되면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핍박의 때보다 평화의 때의 성도는 타락하기가 더 쉽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의 칭찬도 있고 주님의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칭찬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너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는 정면으로 대조가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하면 너의 처음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풍성하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섬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풍성해야지만 풍성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없으면 섬김도 사랑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안 할 때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도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섬김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섬김과 봉사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역과 섬김과 봉사라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지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섬기다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이런저런 상처와 실망으로 그 섬김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안타깝지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건 역시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부분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단한 학식을 가졌던 아볼로가 교회를 섬겼고 그 뒤를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참으로 신실한 부부가 또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섬겼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인 것이지요.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쪽같이 전하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뭘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진리를 세우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일에는 너무나 탁월한 교회였지만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걸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김과 사랑은 풍성했는데 뭘 잃어버렸지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짓된 선지자까지도 용납해서 섬기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서 밝히 드러낸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고 거기에 사람들 향한 믿음과 인내까지 풍성하니까 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용납, 품어버린 것이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리의 기둥을 그러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바로 진리와 사랑 아닙니까? 어느 한쪽만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 개 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풍성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쪽에 강한 것이 다른 한쪽의 연약함을 상쇄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진리에 무관심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와 그 진리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한데, 그러다가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거짓된 교훈들이 난무하도록 용납해 버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품어버린 것이지요. 인내하고 믿어준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땅히 힘을 써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염시키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걸러내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친절하고 온유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동시에 날카롭고 예리한 변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신속하게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못된 가라지 씨앗들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그 쓴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선명한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수호자들이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와 윤리 여러분 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과 율법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 것과 사는 것,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내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 잡혀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이쪽에 강하다고 하는 것이 이쪽의 연약함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아닌데,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 점검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더욱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를 약화시킨 결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 자칭.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칭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이단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창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받아놓으라고 하고 선포하며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용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쫓아다니고 그녀의 제자처럼 행하는 성도들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섬김과 나눔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담임 목회자로서 이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과 그 교훈까지 받아들였느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사단의 깊은 것.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이냐? 우리가 깊은 것을 봤다.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올 때 늘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우리가 직접 봤다.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았다. 이러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딱 이 방법을 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겔서, 다니엘서, 계시록 등등에서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은 책들을 주로 다루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다가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말 천재성까지 기발하게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말 그럴듯한 풀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들도 입이 쩍쩍 벌어지면서 야, 깊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기존 교회들과 기존 목회자들의 문제들까지 막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66권에 뿌리를 두고 문맥에 따라서 분별하고 읽어야 되는데,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깊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비유, 이 단어, 이 숫자를 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엉뚱한 곳으로 성도들 데려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일들이지요. 담임 목사인 저는 정확하게 설교하고 교육자들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를 점점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세벨을 따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노라.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과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었던 두 부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었을 것이고, 끝까지 진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대단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이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위로가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는 불의한 곳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에 상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선을 행했지만 도리어 악을로 되갚아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갚아주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말하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한 아주 작은 일조차도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도 보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봤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가 울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시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목회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성도님들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기에 그 울면서 뿌렸던 씨앗들이 수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마음 애달파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신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1대1로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개를 심으면 30개, 60개, 100개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틀림없는 믿음이 오히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충성을 드렸는데, 과부의 두렛돈과 같은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셨던 거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신데 틀림없는 것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저 같은 목사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혀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꽉 새겨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1000번이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형편 분별하십시오. 사람들 분별하십시오. 영을 분별하십시오. 진리를 아는 일에 힘을 쓰고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열매가 되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다른 영혼 섬기는 일 지속하시고 섬기고 그 깨달은 진리로 정말 지혜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모하는 것은 따뜻한 진리,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진리, 이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진리도 붙들고 사랑도 붙들고,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붙들기 위하여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진리에 대한 열정도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가운데 속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진리를 붙들고 있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사랑을 꽉 붙들다가 진리가 희미해진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그 인내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상처와 실망을 받고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견고해지게 되어진 체험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